플라토닉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부부간에도 당신을 내가 그것도 말을 변형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꼭 내가 당신을 마음과 육신으로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질을 앞서가면은 유물론자가 되고요, 정신이 앞서가면은 육체는 버리는 뭐가 돼요? 실합적인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간 해석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특징이요, 인간에 대해서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이제 울면서 이제 태어났단 말이죠. 태어나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를 해요. 첫째는 인간은 선하다 라는 거고요, 인간은 백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백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교육을 잘 시키면 돼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함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된다고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애들은 선합니까? 착합니까? 아니 말 잘 잘못했어. 애들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선해요? 착해?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정말 선할까요? 악해요? 악해?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 백사모님 얘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백사모님에게는 주영이와 주원이라고, 주영이는 나이가 몇일까? 11살, 주원이는 7살. 제가 선입견이 좀 잘못됐어요. 용서하세요. 주원이가 맨날 찡찡 울길래 저는 주원이가 나쁜 애인 줄 알았어요. 맨날 땡깡만 부리고 그 다음에 디비저 우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배 깔고 울면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영이는 착한데, 주영이는 늘 말끔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좀 애가 그래도 이게 눈빛을 보면 뭔가 호수가 깊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 뭔가 좀 매력이 있어요. 주영이 가만 보시면, 궁금하시면 이번 주에 한번 보세요. 주영이 눈을 이렇게 보면요, 애가 선하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차별은 아니지만 이제 와서 고백이에요. 주원이 너는 나쁜 놈, 주영이 너는 참 착한 애, 그렇게 생각하고선 제가 요 주중엔가 만나가지고 제가 사모님께 우리 주영이가 참 착해 그랬더니, 목사님, 주원이와 주영이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말씀이세요. 주원이가 저렇게 땡땡거리면서 우는 거는 주영이가 약 올리기 때문이에요. 주영이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라고 사모님이 말씀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절대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순수한 눈빛과 영혼 가운데 무슨 교활함이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 논리란 말이에요, 교활함을 누군가에게서부터 배웠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간단해요. 누군가부터 배웠다면은 사모님 아니면 목사님이지 누구한테 배웠겠어? 저한테 배웠겠어요? 최장로님한테 배웠겠어요? 박현주 집사님한테 배웠겠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누워서 침 뱉기래. 저처럼 이렇게 추리를 잘하는 사람은 답이 딱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정말로 목사님께 배웠을까? 아니면 사모님께 배웠을까? 아니면 교회 무슨 김 집사님한테 배웠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도저히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애들은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이상하죠? 솔직한 것은 참 어려워, 사람이. 근데 거짓말은 본성으로 나와요. 심지어는 저도 가끔 하는 아주 이상한 적이지만은 10불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근데 아무도 못 봤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밟어. 그게 인간이라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박권사님 점잖은 박승용 원생께 물어볼게요.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세요. 여기 20불짜리 떨어져 있는데 김현모 집사님도 못 받고 뭐 누구도 못 봤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밟죠. 아니 집어넣을 틈이 없지. 그러니까는 밟고서 어떻게 해? 앉거나 가만히 있죠. 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집어넣어. 그걸 헌금합니까? 헌금하지 않죠? 경찰서 가져갑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 성경을 알아서기도 하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요 왜곡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날이 갈수록 믿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의 나라, 퓨처라는 것은 행복일까? 더 어려워질까? 여러분 성경은요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더 좋아질, 여러분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발전을 하는데 더 발전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배웠어요. 근데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삶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애들의 삶은 어떤가? 정말 걱정스러워. 지금 행복하게 살았던 세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딱 제 세대가 마지막인 것 같아. 맞아요. 여기 젊은 오빠인 남궁진선 집사님도 굉장히 더 어두운 시대에 살 거라고 저는 예언해요. 너무 불쌍해. 늦게 태어난 게. 그런데 사람은 악하냐 선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인간은 선한데, 왜 인간은 가리키면 되는 건데 왜 인간을 악하다고 하는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냐, 인간은 백지장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아니다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성경의 전제에 반항하기 위해서 나온 학설들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물주의를 얘기한 마르크스는 성당의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성선설 이런 것들은요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인간은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철저히 따지고 보면은 반성서적일 수밖에 없고 반하나님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요 하나님은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은 없다는 전제인데 이건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오리지널 있었던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있다.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에서 반대로 나온 것이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나 보다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고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려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인간은 죄인이란 말에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걸 명제라 그래요. 명제는 뭐냐면은 먼저 딱 무엇을 제시해 놓고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명제예요. 야, 이거 뭐 성경 공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시죠? 모든 게 명제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에 명제로 그 증거들이 막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막 증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게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로 왜 착한 사람은 그러면 왜 교통사고 만나야 되느냐?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천지개벽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에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뭐 때문이냐?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나예요. 인간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말하면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 인간이 죄인 된 결과는, 이유는, 과정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뭐가 돼?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은 결국은 뭐인 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나 은혜 받았네, 너 막 은혜 받았다고 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방언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은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네, 또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네, 내 마음이 뜨거워졌네가 아니라, 뜨거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왜? 죄는 뭐예요? 죄는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인간에 대한 견해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간의 이해는, 첫째,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라 할 때는 우리가 금방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피조됐을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날의 현대를 비롯해서 세상이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가장 왕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나,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다 조물락조물락 할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인간이라면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창조했다고 믿고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믿는 이 세상의 결과는 뭘까요? 제가 한국이란 제 조국이니까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한국 가는 것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마스크 쓸까봐. 제가 뉴스 YTN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사상 최고의 황사가 중국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베이징이고 뭐고 다 죽어가고 있대 지금. 비행기는 뜨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이번 주말이면 어디로 오느냐? 예? 한국으로 밀려온대요. 그러니까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이제 한국은요, 체육 시간에 우리는 체육 시간 되면은 공 가지고서 막 가서 축구 그냥 하고 막 땀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요 뒤죽박죽 돼버렸어.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든 경제적인 규범도 있고요,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자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월급 1,000불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요,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감사와 평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평강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약속된 행복이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김씨, 제가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김자, 상자, 봉자인데, 저는 이 울타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썼는데 방문에 뭐라고 붙였냐면은 교회는 감옥이다, 이렇게 썼어요. 저희 큰형님은 뭐라고 썼냐면 방문에다가 이 방은 개인의 방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참, 이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요즘은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사택이 있었어요. 그 사택이 꼭 어디냐면은 교회 안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 아니에요. 평일날입니다. 할머니 권사님 3분이 집으로 출근을 해요. 이분들은 뭐 하냐면 아침을 같이 먹어야 돼. 그 아침을 같이 먹은 다음에는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잔소리 대왕 3분만 있어요. 밥 나와라, 뭐 팥 나와라, 뭐 나와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오후 5시면 퇴근하면 얼마나 좋아. 저녁까지 드시고 퇴근을 해.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집을 나왔죠. 집을 나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집을 탈출하여 가출하니까 가출한 시간만큼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 늘 마음이 두려웠어요. 제가요 가출한 동안 얼마나 집을 그리워했는지 몰라. 제가 3시간 가출했거든. 그 저희 형님은, 그래서 급기야는 저희 형님은 3일 가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둘째 형은 결국은 가출하다가 들켜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구덩이에 파여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저기 한 것처럼 목까지, 영화에서 보는 거, 하여간 별 사건 많아요. 그 옛날에 그 목사의 가정에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게, 아,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에서는 그 돌아간다는 것을 뭐냐면은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임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의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23절부터 읽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 자,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임했어.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대체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새롭게 되는 넘버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의는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길은 곧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회복되어 의인된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간 우리들의 삶이 순종이 아니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순종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의 삶이냐면은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 읽을게요. 제가 읽기만 할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악의 저주예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은 우상을,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잘 들으세요.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우상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섬기죠. 하나님도 우리가 섬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절에 가면 말이에요. 절에 가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절에 가면은 이상해요? 의시시해요? 절밥은 좋더만. 저희 큰형님도 목사님인데 그 여주에 있는 신륵사인가?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공부한답시고. 그리고 저희 매형도 같이 1년 동안 저희 형님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저희 형님은 미국 유학 오는 것 때문에 그랬고 저희 매형은 법대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법대에 다니는 사람들 맨날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 하면서 거기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시 공부한다 그러죠. 저희 누나가 격려하는 차 김밥을 들고 갔더니 왜 공부하긴커녕 신력사 앞에 개울에서 둘이서 물장갑 쥐고 놀고 있어가지고 김밥 팽개치고 왔다고. 진짜 실화예요. 가보면은 언짢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짢냐면은 딴 게 언짢은 게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언짢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대상이 되면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정말 무서운 우상은 불상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이수성 권사님이 자녀라면서 부시시 이렇게 배시시 웃으시는데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한 번은 저한테 요 근래 멀지도 않은 사건, 목사님 이거 아이폰에다가 뭐 영상을 하나 띄워가지고 가져왔어요. 자기 따님이 모델이래요. 근데 뭐 화장품 광고였나? 샴푸. 내가 무슨 샴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뭐 샴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샴푸 광고를 내가 3분 동안, 아니다, 도합 6분 동안 2번 봤으니까 제가 그걸 봐줬어야 됐어요. 물론 그래서 점심을 제가 얻어먹긴 했어도 우상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온통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상인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자, 예배 시간에 내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요동이 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네? 자,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어. 이 사람이 뭐 회사의 어떤 중요한 위치야. 근데 문자를, 그러니까 뭐 전화 받는 거야 못 받으니까는, 근데 문자가 왔어. 당신 지금 당장 와서 사인해야지만 당신의 연봉이 50만 불 올라갑니다. 뭐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가요? 네. 앞으로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화장실 급한 거 외에는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상이라 이거예요. 이게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니까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형상이 변질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변질이 오게 되었을 때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간과의 관계가 짓밟고 사용되어지는 관계가, 그래서 꼭 남을 생각할 때는 이윤을 바라고 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니까 금방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뭐예요? 상대방을 뭐 하려고 한다? 핑계가 된다면 뭐예요? 상대방을 이용거리로 삼지 귀한 나의 영혼의 한 축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장 기쁨은 뭐냐면은 나를 들여서 섬김으로써 그 영혼이 행복해지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말하자면은 여러분, 제가 있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덕을 보고 행복해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뭐 제가 이번 주 보니까요, 몇 끼를 성도들이 사주더라고. 너무너무 즐거우고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신하는 게 있어. 저는 식비는 안 들 것 같아. 교인이 이 정도 되는데도 매일 돌아가면서 이광자 집사님, 김봉선 집사님, 또 이지선 집사님만 샀어. 최정환 장로님은 사오지도 않고, 박순길 권사님은 얼굴도 안 디밀고, 그 다음에 뭐 도지아 권사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고 했지만은 이 세 분은 샀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헌금이 요즘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좋으시죠?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이렇게 여운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 헌금이 많이 나오면 누가 제일 좋아? 목사님이 좋아요? 왜 내가 좋아?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은혜가 되면요, 교회가 은혜 받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교회 안에 거친 말이 사라져요.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은혜가 넘치면요, 거친 말이 사라져. 은혜가 없을 때는 맨 얘기마다 뭐예요? 가시돋친 얘기를 해요.
상처가 돼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보면요, 맨날 뭐만 있냐, 어떤 사람만 있냐면은 상처만 받았디야. 근데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잘 들으십시오. 상처를 그만큼 무지무지 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게 내가 나눠주기 바쁜데 뭔 상처가 되겠어. 심지어는 여러분, 홈레스 봉사하는 분들 보십시오. 홈레스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그 음식 받아먹는 홈레스들이 친절합니까? 불친절합니까? 몰상식합니까? 이상합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닭국만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식판 던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 보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상처가 돼 안 돼? 봉사해 본 지 뭐 있어요? 김원님 선생님 봉사해 봤나? 봉사 좀 해요. 우리 홈레스한 봉사하신 분들. 권사님 그러면 홈레스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처가 돼야 안 돼? 감사해요. 상처가 안 된다 그러네. 예, 상처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안 되는 게 맞는 게 그들은 홈레스거든. 나는 이미 그들에게 주기로 했으니까는 무슨 행동을 해도 사실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만한 사람이 있을 때 상처가 돼. 이 교회가 왜 상처가 되냐면은 이게 동급이라. 그러니까는 뭐 굳이 싸움을 붙이자면은 박현주 집사님하고 김미라 집사님이 있는데 옆에만 서뒀는데 짜증나지 않아? 키가 커가지고. 저는 그렇더라고. 김현모 집사님 옆에만 쓰면은 진짜 왠지 무조건 기분이 나빠져. 뭐 말을 한 것이 아닌데도 저분 옆에 가면은 저분이 또 더군다나 눈빛이 약간 교만스럽잖아. 이게 또 내리깔. 여러분, 목사님을요 이렇게 내리깔 눈으로 보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섬김이라고 치면은 저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시험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는 길을 초지일관 갈 수 있어. 섬기면 섬김, 나누면 나눔. 그러니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행복해 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부부간에도요, 여러분들 LTD 다녀오고 영성 캠프 다녀오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때문에 달라진 현상이 뭐냐면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쾌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섬기는 은혜가 있고 헌신의 은혜가 있고 나눠줌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누구냐면은 부인이에요. 이건 그냥 이제 제 어떤 절제된 이론이 아니라 제 경험상 보니까 여자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남자가 먼저 은혜 받아요. 여자가 먼저 은혜. 여자는요 정말 죄송해요, 이건 진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빨랑빨랑 편해. 그래서 은혜도 후다닥 그 좋은 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후다닥 받아. 그러니까는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남편은 조금 늦게 발동에 걸리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남편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의 통로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내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의인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법칙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삶은 평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 믿은 증거가 뭘까?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 대체 무엇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까? 저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관계가 되는데 그 비법과 그 비밀은 내가 그를 향하여 섬김의 자녀가 되고 그를 향하여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고, 나오는 언어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비방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다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니라, 내게 돌아오느니라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축복이 넘치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상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남편과 부인이 우상되지 아니하고 돈이 우상되지 아니하고 자녀가 우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또 기도할 제목은 교육관이 은혜롭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고개 숙이지 말고요. 잠깐 보세요. 저희 교육관이요. 여러분이 어두우니까 못 봐요. 봤어요? 주일날에 보시면요. 천지가 개벽할 만큼 편했어. 너무너무 멋있고 2층 지붕이요. 전 그렇게 아름다운 지붕 처음 봤어요. 철골도요. 특제 철골이라니까. 그리고요. 2층 이게 지붕도 세워지고 1층과 2층 사이에 그 마루도 다 세워졌어요. 이제는 저 모습으로 되겠구나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데 이럴수록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